자, 오늘 전세계 교회가 함께 받는 말씀 성서 1과는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입니다. 자, 한번 고백해 봅시다.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다 하세요. 누구 들으라고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믿으라고. 믿어도 잘 믿어야 합니다. 엉터리 믿으면 소용없어요. 잘 믿어야 돼요. 이단에 가도 안 됩니다. 또 중요한 건 나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바울은 그랬어요. 경주장 마당에서 경주하는데 1등으로 들어온다고 다 상 주는 거 아니다. 뭐대로 경주해야? 룰대로, 법대로 경주해야 상이 있는 거예요. 바로 믿읍시다. 그러려면 바로 알아야 돼요. 변도진 권사님 고마워요.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길지 않기 때문에 교도가지 않고 합독해서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믿으실 수 있으면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겠으면 아멘. 무슨 내용일까요? 이 말씀의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다 같이 성령. 성령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임한 건가요? 아니에요. 언제부터 성령님은 존재했어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예수님에 의하여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게 처음이 아니야. 태초부터. 그런데 그 성령은 구약시대 이전, 예수님 이전 시대에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일시에 임하여 역사하시지 않았었어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나타나셔서 일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성령을 물 붓듯 특별히 예수 믿고 예수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근데 그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 여러분 공동체 교회에 해가 되고 불편하다, 유익이 된다. 유익이 되는 걸 넘어서서 반드시 필요하다, 아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누구에게?
반드시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괜찮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 아멘. 그냥 받고 싶고 받아야 된다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반드시 받아라, 받지 말아라, 받아라. 여기까지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성령 받아봤으면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면 아멘. 근데 거기로 끝나지 말고 충만해야 되는 걸 믿으면 아멘. 계속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걸 믿으면 아멘. 왜 그럴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익을 주는 것이고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 유익에 대하여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성령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그분은 유익되다. 어떻게 뭐가 유익되냐? 파라 솔? 클레토스. 그 말은 곁에서 뭐한다? 도와주신다. 언어는 몰라도 돼. 보혜사란 말이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도와준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니까 좋다며. 그전에는 손발이 없었던 것 같은데 손발이 생긴 것 같아서 착착 도와준다며. 성령님은 그보다 더 우리를 도와주신다. 아멘. 아무리 도와줘도 각자 출근해 있으면 도와줄 수 있어 없어? 근데 성령님은 그때도 도와줄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잠깐 복습하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아멘 합시다. 교회 안에 와서만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는데 봉사하는데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옛날 교인들은 아는데 옛날에 그분 너무너무 유명했어. 대전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하고 의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암 전문의였는데 미국에 가서 유명한 의사가 됐는데 그 사람 이름 뭐지? 고마워. 원종수. 지금 그분이 목사님 됐다고. 그분이 대전고등학교 나왔는데 처음에는 수석 졸업이 아니었어요. 못했어. 대전고등학교 물론 인류 대전에서는 충남에서는 최고지만 거기 가서 1등 못했다고. 근데 졸업도 1등, 서울의대 입학도 1등, 졸업도 1등, 의사고시도 1등. 어떻게 그랬냐? 자기는 고3 때도 자기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자 그래서 새벽기도 가서 매일 기도하고 학교 갔대. 그런데 시험 볼 때 이거 아리까리예요. 하나님 이거 어디지요? 어디예요? 아리까리한데. 그러면 국사책 45페이지 세 번째 줄 요거 딱 기억나게 하셔서. 그 사람 간증이야. 원종수. 시험 볼 때도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목사님 시험 안 보는데 시험 말고도 범사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 지어서 보면 보혜사 성령은 뭐냐? 벌써 눈 감으면 내가 서운하지. 여기만 바라볼 거야. 피곤해도 좀 눈 좀 떠요. 그것도 습관일 수 있어. 여기 바라보는 건 여기 있다는 거야. 예수님과 관련져서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했고 이제 아버지 나라 가잖아. 그러니까 곁에서 늘 말해주고 싶어도 말해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생전에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뭐하게 해줄 거다. 성령이
저 뒤에 자매님, 우리 교회 수준이 이래요. 뭐 하게 해줄 거다? 생각나게 해서 말씀, 예수님 그렇게 말했지.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이제 나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 제자들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전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성경이 그땐 있어 없어? 없어. 유튜브 있어 없어? 없어. 기록도 없고 화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기억에 의하여 생각나야 뭐 해줄 수 있어? 전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니들 기억력에 한계가 있잖아. 그런데 뭐가 임하면, 성령 임하면 내게 들었던 거가 뭐하게 해주셔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맞아 가르쳐 주고 전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났는데 기억나게 해. 아멘. 그리고 오늘 또 성령에 대하여 5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5번째 성령에 대한 소개와 약속이에요. 성령은 또 무슨 유익이 있냐, 또 무슨 역할을 너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해주냐 하는 거예요. 뭘까요? 특별히 성령은, 오늘 제목에도 있지만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 지식의,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진리의 영. 내가 지난주에 영분별하라고 그랬어. 영분별 어떻게 해? 내가 신비한 뭐가 없는데, 요즘에 주술, 미신 이런 거 참 많이 문제지만, 기독교 안에도 이게 영이, 거짓된 영, 미혹의 영이 너무 많아. 특별히 어디에 많다고? 이단이? 부천에 제일 많아. 근데 뭐로 아느냐? 나무는 뭐를 봐서 알아? 그러니까 영분별을 뭐로 알아? 열매. 아까 말했어.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해를 준다. 여러분에게 뭐 좀 이상한 생각이 들고, 뭔가 이상한 경험이 있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샬라샬라하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이 뭘 봤다고 그러고 들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나 남이나 그게 그 사람과 우리와 모두에게 뭐가 돼야 돼? 유익이 돼야 돼. 유익이 돼야 돼. 아멘해요. 아멘해요. 방언을 말한다는데 자꾸 옆 사람 기도하는데 방해해. 이상하게 기도해. 그리고 방언 기도하면 반드시 통변도 받아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게 무슨 기도인지를 알기까지 해야 돼요. 그냥 따따따따따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또 방언은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깊게 오래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저 혼자 막 떠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 기도도 못하게 하고, 또 성령 받았다고 뭘 들었다고 그러고 뭘 봤다고 그러고 뭘 했는데 남에게 해를 주고 교회에 해를 줘. 그는 성령이다, 아니다? 아니요. 이런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나도 영분별을 몇 번 했던 적이 있다고.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아주 그 부부가 우리 교회 핵심 일꾼이었는데, 저 체육관 자리 우리 교회에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보상 받아가지고 이 땅 5억 3천짜리 살려면 10분의 1도 안 됐는데, 토목공사 하는 사람인데 재정부장이고, 두 남자는 남성교회, 여자는 여성교장인데, 남성교장이 재정부장이 나한테 목사님,
뭘 맨날 싸우면서 목사님 그거 3천만 원 그거 제가 토목공사 하는데 좀 쓰면 안 될까요? 목사님하고 나하고만 알고 비밀로 하고 그거 요거 저 인천 송림동에 있는데 그거 공사하면 돈이 남으면 그거 가지고 땅 사는데 제가 보탤게요. 그 대신 목사님하고 나하고만 알고 비밀로 하면 안 될까요? 내가 뭐라 그럴게? 어? 그때만 생각하면, 그때 우리 하영이 뱃속에 있을 때요, 막 들어서서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교회 돈을 사사롭게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도 안 되지만 비밀로 하자니 하나님이 알고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 안 됩니다. 당신이 내가 안 된다 그러면 나를 미워할 걸 난 알지만 난 어쩔 수 없어. 그때부터 나를 모함. 내가 지금 돌아보면 나를 내쫓아야 그 비밀이 감춰지게 되겠으니까. 오늘 교회 젊은이들이 대여섯 명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떠나시면 안 되나요? 교회에서 떠나시면 안 돼요? 왜? 그냥 뭐 떠나시면 안 되나? 내가 떠나야 될 이유가 있어? 저는 없어요. 있어? 저도 없어요. 있어? 저도 없어요. 있어? 저도 없어요. 근데 왜 와서 그래? 어떤 사람이 꿈꿨대요. 어떤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권사인데 꿈꿨대요. 목사님이 떠나신다고. 그 부인이요. 누가 시켰지? 빨리 가. 좀 있으면 며칠 있다가 또 부활주일 때 우리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 부활합시다. 그런 얘기 했더니 저녁에 목사님 계십니까? 웬일이십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 그때부터 막 경상도 사투리만 나오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나들어가는 거죠? 아니 설교를 그럼 우리 교인 들으라고 그러지 누구 들으라고 그래? 그러다 그럴 수 있습니까? 옆에서 우리 집사람은 울고 있어요. 발발발발발발 떨고. 난 목사의 아들 태어나서 별걸 다 받고 자랐거든. 우리 집사람은 그런 꼴을 못 봐가지고. 그 설교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행패 부리면 안 되지. 사실 우리 집사람 지금 아기 가졌는데 연년생으로 들어서서 내가 좀 거시기해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조용히 좀 합시다. 조용히. 그래요. 그건 조용하더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나 여기 있어요. 교회 졌어요. 그때 꺼졌으면 우리 교회 없어요. 왜냐? 금방 부도났어요. 그런 거 많았어요. 영을 뭐 해야 돼? 꿈꿨다고 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요. 꿈 얘기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뭘 줘야 돼? 유익을 줘야 돼. 교회에 유익을 줘야 돼. 지난번에 누가 그러는가? 요새 자기 꿈에 내가 자꾸 나온대. 목사님이 자꾸 나오면 목사님 날 좋아하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아니면 목사님이 위해 기도해 드려라. 그거 다 유익이잖아. 유익. 이 마지막 때는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유익. 그럼 무슨 유익을 주냐? 아까 말한 대로, 그지?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오늘은 뭐냐? 오늘 본문에 4번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이렇게 하실 거다, 이렇게 하실 거다, 이렇게 하실 거다, 이렇게 하실 거다 반복해서 성령이 하시겠다고 한 말씀이 있는데, 혹 발견한 분 있어요? 목사님 좀 가만히 있어. 뭐요? 알자로 시작해. 알사탕? 알리시리라. 뭐 해주시리라? 알리시리라. 다 해요. 알려주시리라. 알려주시리라. 앞에 장에서는 뭐 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기억되어 생각나게. 오늘 본문에서는 뭐 하시리라? 알려주시리라. 이해시켜서 알려주신다. 아멘 합시다. 봐봐요. 말씀 자체가 생각나는 거하고 말씀에 대하여 이해해서 충분히 납득하는 거하고 같다 다르다. 달라요. 단순히 기억하는 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셨어. 기억하는 거고 내 의도, 내가 말하고자 한 그 의중까지 납득하는 거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지요. 성령은 기억나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다. 아멘 합시다. 아주 빨리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다 예수님 말씀이 납득이 돼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있어. 물론 예를 들어 역설적으로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까지 돌려대라, 이 행위 자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주님의 말씀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믿으면 아멘. 말씀을 믿지만 이 워딩, 이 말씀이 여러분 납득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너무 다 수준이 높은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솔직히 안 될 때 많아요. 그때 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말씀이 다 같이 뭐가 된다? 이해가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 납득이 돼.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아멘을 못 하는 거야. 이해가 돼. 납득이 돼. 그 뜻이었구나. 성령 받아보기 전에는 몰라요. 내 개인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기 목사님들도 나도 성경에 대하여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감히 말 못하지?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다 이해해 못해? 욥이 자기는 이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아는 줄로 생각했어요?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이 세상에 아무 고통, 어려움, 괴로움, 힘든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죄진 것도 없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하루아침에 내 자식 10명이 다 죽냐 이거야. 왜 내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 가져가시냐 이거야. 그리고 내 몸뚱이까지 완전히 왜 만신창이가 되냐 이거야.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내가 아는 세상의 이치는, 인생의 이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왜 내게 이런 걸 주십니까? 막 부정하진 않았지만 도무지 모르겠어서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음을 이해했지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우린 모를 때가 많아. 나도 목회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교인들이 목사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죠? 왜 나는 이래요?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 내가 신통방통해서 가만히 있어봐. 점 좀 쳐볼게. 가만히 있어봐. 내가 기도 좀 해볼게.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께 직통전화 좀 해볼게. 그래서 즉답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계셨다면 답답할 때마다, 그지? 여쭤보면 되는데 이젠 가고 안 계실 거니까. 그 대신 누가 오면, 성령이 오면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게 많아, 가르쳐줄 게 많고 알려줄 게 많은데 따라합시다. 지금은 말해도 너희가 감당을 못해.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현주 씨, 혹시 뱃속에 아직 애기 없지? 가질 거요? 지금 입덧은 이렇고 산통은 이렇고 애기는 뭐 이렇고 뭐 자궁수축은 이렇고 얘기해봐야 이해가 가 안 가? 그 미리부터 얘기할 필요 있어 없어?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하여 얘기해봐야 감당을 못해. 이해를 못해.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이 알게 될 거다. 이해될 거다. 받아들일 거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 곁에 계셔 안 계셔? 그 대신 누가 와서? 성령이 와서, 성령이 와서, 성령이 와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야 돼요.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결론, 성령 받은 사람들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에 활력이 있고 확신이 있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피부로 삶에 경험하고 시험에 들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고 몰라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려주시고 너희가 납득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예수님에 대한 것도 다 이해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 모시고 살게 해 주실 거다. 아멘. 이해가 안 가고 모르겠으면 제 얘기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 얘기도 영분별로 됐지만 저도요 말씀을 이거 읽고 오늘 봐봐.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서 일과로 하는 게 설교하는 게 나한테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알긴 아시네.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도 책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어떨 때가 있어? 책 읽다가 모르면 어떻게? 넘어가지. 넘어가. 지금 여기 시험 볼 만한 애들 없지? 시험 보다가 이거 모르는 문제 있으면 그거 가지고 끝날 때까지 씨름한다. 일단 넘어간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씨름하다가 시간 다 지나가지고 풀지를 못했어. 성경을 설교할 때도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면 넘어가고, 내가 이해가 잘 되는 거 설교하면 준비하기도 전하기도 쉬워요. 근데 이게 주어진 거니까 비껴갈 수가 없어. 이해갑니까? 어려워, 나한테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여러 번 우선 읽어요. 여러 번 읽어. 이해 안 되면 기도하고 읽고 또 읽고, 주석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원어 성경도 보고 계속 봐. 근데도 안 될 때가 있어. 난 새벽 기도할 때 이거 많이 경험해줘. 왜냐면 매일매일 하는데 바로 내일 새벽에 가서 전해야 되는데 밤 11시, 12시까지도 이게 뭔 말인지 도대체 안 돼. 그러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할 때는 강의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쭉. 지난주에는, 어제는 요거 했는데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이해 못한다고 그냥 넘어가면 교인들은 모를 수 있지만, 목사님 저거 모르니까 넘어갔나 보다. 왜 오늘 요거 안 하지? 그럴 수도 있다 없다. 그래서 씨름하는 거야. 근데 무슨 말이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어떻게, 밤샐 수는 없잖아. 자야 되잖아. 근데 내 경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자다가도 내 영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자. 그리고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 기도 인도하기 전에 엎드려. 그리고 찬송해. 그리고 설교 딱 피고 설교하려면 생각나게 하셔서 이거였구나. 그리고 신통방통하게 풀어서 전해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젯밤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기도하고 찬송 몇 장 부르고 나면 찬양 중에, 기도 중에 계신 성령님이 다 같이 뭐 하게 해주셔서 알려주셔서 이건 영업 비밀이에요. 알려주셨어.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줄로 믿으세요. 모르겠거든 기도하세요. 모르겠거든 덮어놓고 포기하지 말고, 다 때가 되면 알게 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니들이 말해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 안 해.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이 와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너희들에게 알려주실 거야. 그러면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그런 혜택, 그런 은혜, 그런 기적, 그런 적용, 이걸 경험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비단 하나님 말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내가 왜 아프게 됐을까? 때론 내가 왜 사업이 실패했을까? 왜 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특별히 뭔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거기서 잘못하면 믿어봐도 소용없네. 하나님 죽었나 보다, 없나 보다,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러나 내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읍시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심을 믿읍시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때가 되면 알려주시고, 때가 되면 이해하게 해주시고, 결국 여러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는 것도 때가 있어. 누군가 옆에서 한마디 착 얘기해주면 그런 거였구나. 그게 바로 성령이란 말이야.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뭘 하시느냐, 거기에 관하여 14,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함께 확인해 봅시다. 시작.
첫째는 모든 진리의 길로 인도하도록 알려주실 거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또 알려주시는데 뭘 알려주시느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여기서 그는 누구냐? 성령이고 나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여기 봐요. 지금은 우리가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으면 아멘. 근데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존귀와 영광을 돌릴만 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만 했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어 안 팔아먹어? 안 팔아먹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해 안 해? 안 해.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릴만 했으면 다락방에 숨어서 쥐 죽은 듯이 있어? 아니야? 아니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죄인이었어. 죄인 취급받았어. 손가락질 받았어요. 침뱉음 받아서 죽을 거예요.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요. 태어난 것도 예루살렘 왕궁에 태어난 거 아니고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났어. 살아가는 것도 좋은 대학 나와 좋은 거 배우고 좋은 가문에서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삶이 아니었어. 최고 낮은 삶이었고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었어. 영광과 위엄 가운데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 타고 들어간 게 아니라 나귀 타고 들어갔고, 호산나 호산나 그러다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나는 이런 영광 받으러 온 게 아니다. 그리고 끌려가 앞으로 죽게 되는데 도살할 양처럼. 영광이 아니라 수치, 존엄함이 아니라 그죠? 초라함. 이 정반대였어. 오죽하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 떠나고 도망갔겠냐고. 세상 인심이 그런 거거든.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이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영광된 자라고 하는 걸 모르지만 나같이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드러내게 되리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패자로 알다가 승리자로 알게 됐습니다. 초라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독생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극히 낮은 자가 아니라 가장 높은 자로 인정했습니다. 이게 다 누구의 감동과 감화로, 누가 깨닫게 하셔서, 누가 알게 하셔서, 누가 인정하게 하셔서? 성령. 내가 9시 예배 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솔직히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주님 그렇게 부른 사람이 많아요? 선생님 그렇게 부른 사람이 많아요? 제자들조차도 라삐요, 선생님 그랬어. 오늘날 여기 계신 분들도 괜찮아요. 예수가 정말 내 인생의 구세주고 인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내 영혼과 인생의 구세주라고 인정 아직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거 어거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뭐 받고 나면, 그래서 성령이 뭐 하게 하시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며, 그리고 특별히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 성령은 지난주 얘기했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면 아멘. 어떤 형태로 계시냐 이거야. 내가 늘 하루에도
나이 먹으면 약통이 있잖아요. 당뇨병부터 영양제까지 있는데 그 약통 앞에 우리 어머니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우리 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고 오셔가지고 저 일산 호수공원에 교도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그 앞에 늘 놓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약 먹을 때마다 그거 봐요. 아버지, 어떤 때는 이거 좀 딴 데로 치울까 하는 생각도 들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어머님 계신 것은 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 말씀, 어머님이 하셨던 일, 하다못해 엄마가 해줬던 음식만 생각해도 연상이 되고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세요?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냐 이거야. 사진도 없는데, 음성도 안 들리는데 뭐가 들어와 일하시면 오케이, 난 너무 고마워. 성령이 들어와서 일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은 감동감화에서 은사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야. 때때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야. 때때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야. 때때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거야. 그럴 때 내 안에 누가 계시구나. 아니, 이 대목에서 누가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라고 느껴야 합니다. 내가 곧 너희에게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곧 성령이고, 성령이 곧 예수님이고, 성령이 곧 하나님이다. 내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니까 우리 아버지가 큰 집에 아들 많으니까 하나 데려다 키우자고 그랬대. 내가 이 얘기는 안 했지. 우리 어머니가 아니 내가 노력도 안 해보고 기다려도 안 보고 아들 못 낳는 것도 아니고 애 못 낳는 것도 아닌데 양자 들이자니까 내가 그건 못해요. 그리고 저녁마다 나가서 어머니란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여기 결혼해서 애를 가져서 해서 아빠에 이어서 목사를 만들고 이 가문의 대를 이어야겠습니다.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들 달라고 저녁마다 나가서 금식하며 몇 개월을 기도했는데 짜자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나를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이 증인이에요. 내가 태어났을 때 이뻤을까 안 이뻤을까? 이뻤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불고기야, 소불고기 많이 잡숴. 우리 아버지가요 뭐란 줄 알아요? 날 키우면서 나한테 매료되셨대. 매료되셨. 내가 이렇게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울 정도로 잘났다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너는 서원 기도해가지고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기로 한 사람이니까 너는 그리 하라라 그랬는데, 참고로 엄마 아빠가 서원 기도했다고 내가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것만은 하나님 그렇게 무지막지한 분 아니야. 본인이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러면 부모가 아무리 서원 기도했어도 그거는 죄가 아니야.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야. 그러나 본인이 서원 기도했으면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아멘해요. 나는 늘 그걸 듣고 자랐는데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명, 나 스스로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하잖아. 근데 뭐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겠냐고. 다 같이 뭐 받으면 오케이. 그래서 내가 중3 때 부흥회 때 성령 받게 해달라고 2박 3일 3박 4일을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너무 좋았어요. 따따보다 방언에서 좋은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하나님, 성령, 예수님, 성령님이 오셨고 지구상의 70명 인구 중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고백했어. 그리고 목회를 시작해서 아까 말한 대로 별의별 일들이 다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두려울 게 없어.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믿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영성아 그런 음성 안 들려주셨어. 성령이 내게 오신 사인이 있어.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어.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변화돼. 내가 무슨 재주로 그거 하겠어. 다 성령이 나와 나를 통해 일하심을 통하여 나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핍박이 있어도 니들이 나를 꿇어 엎드려 나를 꿇어박지 못해. 왜? 난 내 몸에 성령의 흔적이 있어.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 그랬어요. 내가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어디 자리만 옮겨 다니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설교를 해도 자신 있게 하지.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하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니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이거 다 이해하게 돼, 깨우치게 돼. 그래서 예수를 선생님이라고만 부르다가 이제는 뭐라고 불러?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말씀 맞춰요. 보혜사 성령 오른 곁에서 가지가지로 도와주시고 예수님 말씀이 다 같이 뭐하게 해주셔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대로 지켜 살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데 소개는 하고 기억은 하는데 다 같이 뭘 못할 수 있어? 이해를 못해, 납득을 못해.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했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감당 못하던 것도 감당하게 되고 이해 못하던 것도 이해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예수가 날 위해 죽어주셨다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인 내 죄를 씻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정죄함을 입게 하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게 되므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다 누구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믿으시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 우리 조현지 씨도 성령 받기를 바라요. 고요한 중에도 받기를 바라고, 찬양하다가도 어떻게 보면 눈물이 흐를 수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 어머 이런 말씀이 있네 그래서 벌떡벌떡 뛸 수도 있고. 할렐루야. 성령은 좋은 거지요? 유익하지요? 필요하지요? 받아야 되지요? 한 번만 받으면 되지요?